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작고 하얀 고수나무 씨처럼 보였습니다. 만나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았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너희 자손을 위해 이 음식을 한 오멜 채워서 남겨두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음식을 너희 자손이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거기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만나를 여호와 앞에 두고 자손 대대로 간직하십시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후에 이 만나 항아리는 언약궤 앞에 두어 잘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변두리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백성이 하루에 거둔 만나의 양은 한 사람당 한 오멜이고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들은 오래오래 고이 간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추억이 소중한 만큼 그 추억을 담고 있는 물건 역시도 소중하게 보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애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고받습니까? 서로에게 잘 보이고 호감을 그렇게 얻기 위해서 100일이 되면은 100일 기념 선물을 하고, 그리고 또 1000일이 되면은 또 1000일을 맞아서 기념 선물을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생일 때마다 늘 불러서 이벤트를 해주고 셀레브레이션을 그렇게 해주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건도 그 추억도 소중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세월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 여행 간 그곳의 티켓까지도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연애를 하다가 싸우고 그리고 헤어진 날도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물론 결혼을 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물건이 좋은 추억으로 그렇게 간직하고 싶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겠습니까? 더 이상 추억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헤어진 이후에 모두 정리하는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잊혀져야 할 사람을 계속 추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편지며 선물이며, 선물은 비싼 거면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재활용으로 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소중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은 어딘가 간직하려고, 어딘가 보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물론 현실에 쓸모가 없더라도 미련을 갖기 때문에 간직하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의미 없어 보여서 그것들을 왜 안 버리고 그러고 있냐, 그렇게 잔소리도 하겠지만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액면의 가치보다는 추억을 담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짜리가 되었든 간 그거는 보관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인생의 기록물 정도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것을 자녀들에게까지 자기 인생의 기록을 전달해주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을 너에게 준다, 이러면서 자녀에게도 그 추억과 감정을 공유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오래 간직하여서 네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너희에게 해주셨는지 꼭 기억하도록 하여라. 그것이 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나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만나, 몇 주 전 설교에도 그렇게 만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양식입니다. 광야길을 그렇게 걷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양식입니다. 생긴 것은 이 갓의 씨같이 그렇게 희고 또 맛은 꿀과자 그 맛이라고 했습니다. 갓은 고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고수의 씨처럼 흰 서리 같은 그리고 동글동글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7에서 9절 보면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예, 이렇게 아침 이슬이 내리는 곳에 작은 알갱이 같이 그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려올 때 이것도 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가정마다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그렇게 거두어 가게 했습니다. 이 오멜은 당시 곡식을 뜨는 사발의 그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2.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가구 1인당 한 사람당 200g 정도 그렇게 걷어 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걷어가도 가지고 와서 재보면은 딱 한 오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서로 나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갈아가지고 수제비도 그렇게 만들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구워서 과자처럼 먹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백성의 끼니를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대략 출애굽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를 다 먹여 살리려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그 만나가 내렸을 것입니다. 200만 명에 200g씩 하면은 이게 몇 톤이 내려야 되나?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한 오멜을 따로 항아리에 또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후대의 증거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관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렇게 광야에서 먹여 살렸다는 것을 증표로 삼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먹이고 끝나도 되셨을 텐데 이렇게 증표로 삼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그런 계획과 생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40년 광야길이 드디어 끝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는 이제는 만나가 더 이상 하늘의 양식으로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 만나가 끝나는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근방에 왔을 때 가나안은 그들이 도착을 해야 하는 목적지입니다. 약속한 그 땅입니다. 거기를 위해서 출발을 했고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40년간 그렇게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에서 12절 보면은 쉬운 성경입니다. 여리고 평야에 있는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튿날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라난 식물 중 몇 가지를 먹었는데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은 그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그날 이후 만나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유월절 이튿날, 즉 안식일에는 원래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산을 걷어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평소처럼 안식일이 지나고 아침에 나가보니 내려 있어야 할 만나가 안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영원히 만나는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만나는 한 오멜만 남았습니다. 딱 한 사람의 분량입니다. 그 정도만 후세에 남기게 하고 더 이상 만나는 이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광야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땅을 일구고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이 한 오멜의 한 사람 분량의 이 만나를 대대로
보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조금 알았으면 합니다. 이 남겨진 만나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만나는 하루 지나면은 그것이 다 썩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새로 그렇게 주우러 가야 됩니다. 새로 수확을 하러 가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보관하고 모아두려고 해도 썩어버리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관하게 하신 그 만나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만나가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오매를 왜 썩지 않게, 왜 간직하게 두셨을까? 물론 후대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형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만나는 바로 예수님을 이미 예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인근 이 길갈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이후부터는 이제는 만나가 제공되지 않았을 뿐더러 거기에서 그동안 못했던 유월절을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뭡니까?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야 되는데 그 파라오가 그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들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그 피가 발라진 곳은 건너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것입니다. 그 밤에 그 저녁에 그들은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게 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광야에서는 딱 한 번 시내산 근처에서 유월절 한 번 지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0년 광야 길을 유월절을 없이 그렇게 지내왔고 그 다음에 이 길갈이라는 곳에 와서 드디어 그곳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무교병도 해먹고 그리고 양도 잡아서 유월절을 다시 기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소산을 걷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 먹은 것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도 유월절 그 당시에도 그것을 해먹었습니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누룩으로 부풀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이집트를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을 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 빵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길갈에 와서 만나 대신에 이거를 먹게 된 것입니다.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에 만나가 이제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내려야 할 만나가 안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예고도 없이 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예고를 하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주우러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인근에서 그런 일을 만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광야 시기가 이제 끝났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 유월절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저주가 떠나가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달린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그 십자가에서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재앙에서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월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날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주일날 만나를 얻으러 밖에 나갔는데 이제 만나가 그때부터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예고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 썩을 수밖에 없는 만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9에서 51절을 보면 쉬운 성경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의 양식이 될 것을 하늘에서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사람은 물론 어느 정도는 살지만은 결국에는 모두 죽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1세대가 다 죽고 그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대가 기억하도록 한 오매를 간직하게 두었는데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이 되게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미리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원래는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위한 그런 양식이었지만 그렇게 간직하게 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썩지 않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후대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전해주게 한 것입니다.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나라의 나라를 거쳐서 땅의 땅을 거쳐서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썩지 않을 그런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알지 못하던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것을 의미를 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든지 제사를 지내면은 이 어린 양 잡은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이 나눠서 먹게 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몸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후대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하셔서 하늘의 양식이 되신 그분의 살과 피를 그렇게 간직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의 말씀이자 바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이 잘 흡수되어서 마음을 움직이고 인생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힘을 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크나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잘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더 걸어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 시험을 겪다 보니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원망이 생겨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서 혹시 이 이름을 점점 멀리하고 있거나 혹시 비워내고 정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시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마음 한켠에 이미 정리해서 박스로 포장을 해서 어디 구석탱이에 탁 처박아 놓고 신경도 안 쓰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중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보물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보니 예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처박아두지 않았나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려움에 도움받을 곳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을 알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불만 불평이 있던 그런 백성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먹이셨는데 여러분이야 뭐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박스에 담아서 어디에 처박아뒀던 그 이름을 꺼내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길에서 헤맬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으로 간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구원의 길을 온전히 지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양식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 먹지를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때로는 너무 지쳐서 걷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서 이 세상에서라도 갈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썩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길을 지쳐서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눈으로는 그렇게 의심도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지 않을까봐 그렇게 이 만나를 보관하게 하셨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배고픔과 굶주림을 만나더라도 또한 외로움에 사무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십니다. 의미 있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고난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결국에 인생도 광야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인생에 필요를 공급을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약속하신 곳에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이 점점 보이기 원합니다. 다시 믿지 않던 이전의 습성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더 비참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쉽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고 도움이 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모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향을 통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그 이름으로 구하든지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려울 때에 무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방패가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 깨닫기 원합니다. 광야길에서도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구해주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소망을 주시옵고 그 잃어버린 인생, 그 무너져가는 인생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옵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과 곤란한 그러한 일들을 만나고 또 두려움에 불안해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힘을 내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모두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